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코로나19가 지금 2년여째 되고 있죠. 이 코로나19가 교회에도 엄청난 지금 변화 그리고 위기를 가져와서 목사님들, 성도님들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자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또 어디에 온 힘을 쏟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왜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모여지지 못하자 막 신앙이 그냥 한없이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허우적대는 모습들이. 세상에 큰 풍랑이 일자 마치 뱃속에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깨우듯이 풍랑을 보고 지금 허우적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과 또 해석과 대응이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 안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신경 쓸 부분,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쓸 부분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신앙의 유익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겠다. 지식으로 막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지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요.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모여서만 했었던 하나님이라면 자기 혼자 깊고 내밀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통화하다 보면 그분의 신앙이 이 시기 때 더 성장해져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한없이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데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교회 나올 때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 온 분들, 봉사가 좋아서 교회 온 분들, 모임이 좋아서 교회 온 분들, 습관적으로 교회 온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막 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은 세상의 모임에서도 얻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좋아요, 봉사하는 게 좋아요, 모임이 좋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갔었어요. 좋은 말씀 들으러 가자.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충족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꼭 교회여야 된다, 꼭 예배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드리죠. 그러다가 상황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유야무야 되어져 있어요. 특히 젊은 부부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런 상황들이 더 심해요. 왜요?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신앙이 없는 젊은 부부들은 지금 그냥 한없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키더라.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막 미끄러지더라. 결국 교회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들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경험하게.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보면 누가 이런 경험을 할까? 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을 경험할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고 환난과 핍박에도 신앙을 견디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일 수 있든지 모일 수 없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니까 누가 이런 신앙의 유익,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을 경험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두 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누가 경험하냐?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내게 가치가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누구의 인정과 평가가 중요해지냐면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호 등호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사람에게 이렇게 쏠려 있었어요. 점점점 이제 비슷해져요.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유익을 경험해요. 왜?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에서 벗어나면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평가가 커지면 여러분 해본 분들은 알아요. 이 자체가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자체가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지 몰라요. 이거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해외여행 가면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해외여행 가보세요. 어때요? 마음이 확 트이잖아요. 여기서는 늘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 신경을 써야 돼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의든지 뭐든지 간에 내 이미지도 그렇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해외 나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마음의 편함이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인생의 주인 중심이 자기가 되지 말고 내가 인생 주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라. 그럼 너 마음의 짐이 사라질 거야. 이런 의미도 이게 가장 큰 의미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마라. 사회적 기준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힘쓰지 마라.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매이지 마라. 이런 자유함도 있어요. 이런 쉼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신경 쓰지 않으면 상처도 덜 받아요. 요즘에 오늘날 말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나를 무시한다고 막 상처받아서 이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분노로 이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 기사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창 만나는데 자기 무시하는 말 했다고 나중에 쫓아가가지고 죽였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심지어 11시 일 끝나고 온 부부에게 올라가가지고 그 부부를 죽이고 또 그 부부의 노부모들을 크게 해하고 청소년 딸들은 방 안에 있어가지고 해를 면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 집에서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내가 사람 죽였다고 신고하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몇 번 얘기했다죠. 순간적인 분노일 수 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 이 순간적인 분노가 사람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 중심 밑에 가보면 사람에 대한 말과 행동이 계속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자유해지잖아요. 마음의 분노가 점점 사라지게 되어져요.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괴롭죠. 또 화가 나죠. 여러분 그럴 때 한번 대응해 보세요. 어떤지. 네가 나를 무시해? 어디 한번 보자. 같이 막 맞대응해 보세요. 어떻던가요? 내 마음이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더 그래요. 신앙의 유익을 경험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아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사람의 안목은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게 별로 이제 영향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얻어지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주지 못해요. 이런 유익은. 그러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매달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인정과 평가가 내게 뭐라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길. 그래서 이건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에 제가 큰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다. 다짐하세요.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은 가장 크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지금 얼마나 인정할 것 같으세요? 스스로 한번 내려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인정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는 그래 아유 내 딸아 내 아들아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네가 모태신앙으로서 네가 10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으로서 네가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너 왜 그러고 있니? 이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에 가치를 두고 자꾸 물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들을 얻게 되어져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게 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 이걸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했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 산돌이 영원한 생명이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즉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미 내게 주셨음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의 유익을 얻어요. 이런 깨달음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와요.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걸 보십시오. 뭐 때문에 힘들어해요? 자기 영혼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안 그래요. 뭐 육신 때문에 힘들어해요. 집이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건강이 있어야 되겠어요? 다 이게 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육신과 관련된 거예요. 육신 중요한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 영혼이 죽으면 끝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렸구나.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있구나. 아, 교회 오니까 내 영혼이 뭔가 영향을 공급받는 것 같아. 성경을 펴고 기도하니까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는 것 같아. 영혼이 살아나면 감정, 육체, 삶의 모든 가치관, 시야, 모든 게 점점점 바뀌어져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안 떠나죠.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전문가는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육신의 안목이에요. 육신의 평안함이에요. 육신의 건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얘기하잖아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 아, 인간이란 존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구나. 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영혼이 살고 영혼이 건강해짐을 느끼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러면서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짐을 깨달은 사람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못 떠나요. 안 떠나요. 아니, 그리고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에서 잠깐 즐길 수 있어요. 잠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영혼의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거든요.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데 참 인간이라는 게 간사하죠. 저도 즐거워하는 게임이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즐거워도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처음만큼 짜릿하고 기쁘고 흥분시키지 않아요.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점점 무디어져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흥분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면 공허해져요. 영혼의 충족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육적인 충족이 영혼의 충족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아요.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리 충족을 해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아, 이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이 살아났고 또 영생의 삶을 살고 있고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만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안 떠나요. 아, 인간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육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시킬 때입니다. 왜? 생존 자체가 힘들어져 버렸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요, 그것이 가장 크게 보이거든요. 영적인 게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육적인 것을 충족시키려고 영적인 부분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육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면서 영혼에 대한 가치는 절대로 더 큰, 육적인 것보다 더 큰 위치에 영적인 가치를 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4절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을 경험한 사람 특징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을 경험하느냐? 5절에 보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쓰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이게 왜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쓰는 사람이냐? 5절에 산돌 있잖아요. 이 4절에도 산돌로 나오고 5절도 산돌인데 4절의 헬라어 산돌은 단수예요. 5절의 산돌은 복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달라요. 4절의 산돌은 예수님만 나타났는데 5절의 산돌같이는 산돌들같이여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얘기해요. 5절의 산돌은 복수예요. 즉 하나의 산돌, 우리 개개인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초대교회는, 초대 성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였죠. 그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산돌같이 너희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개인이 강조될까요? 공동체가 강조될까요? 하나님은 개인의 길흉화복에 관심을 크게 들이실까요? 공동체에게 더 크게 기울이실까요? 성경 보잖아요.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개인이 복받기 위해서, 개인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우리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도록 하지 않으세요. 계속 뭘 환기시키냐면 공동체에 초점을 두게 계속 환기시키세요.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는 자기만 알아요. 크면서 뭘 봐요?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조금 더 크면은 사회의 중요성, 국가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자기 문제 때문에 나오잖아요.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동체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큰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200만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 역사를 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보잖아요. 공동체에서 분리된 개인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세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하나 주세요. 기도, 일상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보세요. 개인이 드리는 기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해야 돼요. 내가 드리는 기도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내 개인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라고 표현을 하지 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주실 때에 공동체 안에서의 내가 있는 거지 공동체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거 신경 쓰지 않고 개인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개인주의, 개인의 인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가만히 세계를 살펴보세요. 개인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더더욱 강대국과 빈민국의 차이가 더 심해졌어요. 코로나 백신을 받지를 못했어요.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아시아계란 이유만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뭘로 가요? 공동체로 가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런데 엄밀히 보면 공동체가 없는 개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안 계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존재는 이미 공동체 속에서의 존재예요. 부모님이 있으면 내가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고요. 친구들이 있었고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은 작은 공동체에 포함되어져 있고, 작은 공동체는 큰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고, 큰 공동체는 한 국가에 포함되어져 있고, 한 국가는 세계 속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지역사회와 가정 속에 개인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이익을 챙기면 난리가 나죠. 고급 유출, 반도체 기술도 빼돌려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 아주 그냥 사회적 지탄을 받죠. 자기는 수십 배 더 많은 2배, 3배 연봉을 받고 나가니까 자기는 괜찮아요. 그럼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잖아요. 안 되는 일이에요. 사회도 그러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개인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속에 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있어요. 세계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세계 모든 공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신앙은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여러분들 자기의 소리는 작아지고요. 공동체의 소리가 커져요. 나의 유익은 점점 내려놓게 되어지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요. 전에는 나만 보고 왔는데 점점 내가 아니라 난 좀 불편해도 괜찮아. 난 좀 손해봐도 괜찮아. 근데 이게 교회를 위해서 좋은 거야? 교회 공동체에 자기가 관심을 두게 돼요. 이게 신앙이 성장해 갈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공동체를 세우는 데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는 개개인에게도 역사하시지만 공동체 가운데는 더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개인의 간증, 유익을 주지만 공동체,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감동과 더 큰 도전을 줘요. 하나님 진짜 이러신 분이시구나. 어마어마하구나. 한 예를 들어보죠. 미국과 영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이 일어났고 노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앞장선 게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지금도 세계 모든 경제 전문가들은 영국의 노예 폐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영국의 노예의 무역을 통해서 벌어진 그 당시에 영국의 이익이 전체 이익이 한 3분의 1쯤 됐다 그래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서 국가의 국익을 30% 손해본 거예요. 이걸 국회의원들이 앞장섰어요. 이거 미칠 짓이에요.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앞장섰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앞장섰어요.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국회의원이 일평생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노예제 폐지가 얼마나 많은 국가의 손해를 가져오는지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위배되어지고 말씀이 위배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어져서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 거예요. 그 세계 교회사 속에 있는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 못 떠나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을 쓰다 보면 점점 자신의 마음이 어디 가냐면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두어져요. 바울은 지체의 비유를 들죠. 모든 우리 몸에 한 지체, 한 몸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각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근데 기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신체에 다 든 이 기관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지체가 더 빛나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지체가 다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두어집니까? 한 사람의 건강에 초점을 두어져요. 지체 한 기관들이 빛나는 게 아니라 몸의 건강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알수록 나의 영광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어요. 어떤 A라는 성도, A라는 B라는 목사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둬요? 그런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온통 신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초점을 두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신앙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집 한 채 있고 돈 좀 벌어 가지고 좀 유산 좀 남겨주고 살면 된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보면 훨씬 가치 있고 귀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종종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어요? 교회보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세우라.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이니 가정 등한시하고 가정이 무너뜨리면서 자기 신앙을 잘 세우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나의 신앙의 첫 번째 세울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을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쏟아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 자체가 위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 더 힘쓰고 기도해야 될 때이라고 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져요. 여러분도 무너져요. 건강한 교회가 줄어들고 없어지면 나의 신앙이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앞으로 병원에 갔는데 모든 의사, 모든 병원들이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환자의 치료에는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아픈 사람만 늘어날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많아질 때에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결국에 건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경쟁하지 않고 신앙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관심, 여러분 기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계속 드러나기를 여러분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공동체가 보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 5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신실한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이 거룩한 제사장은 유대인의 제사장을 이야기하죠. 구약의 개념을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산돌에서 제사장으로 이게 개념이 좀 더 확장되어졌어요. 제사장에게는 큰 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얘기할 때 한 가지는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못 드려요. 가지고 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특권을 말해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아뢰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아뢰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즉 어떤 사람이 신앙의 유익,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을 경험하냐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귀한 걸 아는 사람들, 기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큰 특권임을 인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가치 없게 여기겠습니까? 대단히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는 진실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건 못 떠나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때입니다. 아니 코로나가 터졌는데 의료기관들 알아서 하겠지. 기도 뭐가 중요해? 정말 기도의 특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났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점점 전력이 약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였는데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특권이고요. 그리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11월 달 아마 얘기가 되어지고 지침이 나올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든 간에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 기도 속에 이 말에 힘을 실으세요. 기도해 줄게. 진짜 기도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기도할 때 힘있게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이게 특권임을 분명히 알아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거야.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오늘까지 지난주에서 4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이것들을 추구하시고 계속 신앙의 유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받았음을 절대 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내가 있고 나만 잘 먹고 축복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공동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다. 특별히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게 가장 먼저다. 이것을 여러분도 귀히 여기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변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 세상에 줄 수 없는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 많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영혼의 귀함을 깨닫고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음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특권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음을 얻어진 유익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유익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